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에 대한 명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추수감사 주일날 그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가 한 주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번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감사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명언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 이런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너무나 좋은 말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 200여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요,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나라가 아니라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 그 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가 이런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람이 자꾸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몇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사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하늘을 향해 감사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해보래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여러분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의 시예요. 시편 100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또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종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주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 청소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로 예배 드리며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우리가 감사를 하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고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시편의 많은 감사의 시들이 시편 기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을까요? 좋은 상황에서 감사했을까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상황에서 감사했을까요?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하루 종일 감사했어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고난 중에 감사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 때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힘들 때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좋은 상황에서 잘 될 때, 복 받을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범사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즐거워야 돼요. 우거지상 쓰면서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찬송할 때 노래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즐겁고 싶고 저도 기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하박국의 고백을 봅시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 1등에 당첨됐대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있죠. 지금까지 복권 지금 막 몇 회, 수백 회를 거쳤는데 복권 1등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받은 것 같으세요? 적게는 2억 받은 사람도 있고 많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얼마 받았대요? 찾아보니까 407억을 받았대요. 그게 최고 기록이에요. 407억. 근데 복권 1등 당첨받은 사람이 이제 복권이 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복권에 당첨되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 도와달라 저 사람 도와달라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된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복권에 당첨 너무 기쁘잖아요. 다음 날 회사를 갔는데 상사가 엄청 욕을 하고 막 후사리를 줬어요. 근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내 회사 때려치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엄청 구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거예요. 아내한테도 당첨됐다고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또 교회를 갔는데 또 성도들이 막 힘들게 한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뻤던 겁니까? 로또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거는 로또 1등 맞은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로또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요 그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또 이제 자꾸 이런 얘기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좀 돈이 궁할 때 뭐가 필요할 때 우리 아버지가 좀 재벌이었으면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는 어딘가에 있을 거야.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돈 걱정하겠습니까? 든든해요. 저 그림에 보세요. 슈퍼카를 낚시 의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슈퍼카, 좋은 집, 좋은 옷.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이면 저런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재벌 2세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고 그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은행 앞을 딱 지나가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내 돈 관리하느라 고생 많구나. 백화점에 쫙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 가방, 내 옷 관리하느라 파느라 고생 많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 2세 숨겨진 재벌 아버지가 없나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벌 아버지 찾지 마세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예배의 문으로 들어올 때 교회 문으로 들어올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입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하심,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는 말은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성실하심,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 헌금. 감사 헌금. 여러분 늘 하는 마음 절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을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감사 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헌금으로, 감사 전도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퀴즈